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수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물리도 걸으시고 또 중풍병자, 문둥병자, 소경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신분이 없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식사도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서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겠다.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좀 이 나라 같지도 않은 이 나라 좀 확 다 갈아엎어서 좀 혁명을 일으켜서 저 로마의 눈치만 보는 헤로드 왕도 물리치고, 아니 아예 그냥 저 로마에 대해서 좀 큰 소리, 떳떳한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옛날에 그 다윗과 솔로몬처럼 남부끄럽지 않은 왕이 되셔서 좀 그런 나라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고,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고,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저 제사장들 하나도 겁내지 않으시고 성전에 가서 다 둘러엎으시면서 이 강도들아라고 뭐라고 하실 정도로 담대하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나라가 회복되겠다. 다 그런 기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용해서 돈만 버는 부패한 제사장들, 또 자기들만 잘났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저기 눈치만 보는 백성의 지도자들,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갈아엎어서 좀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할 거다, 죽임당할 거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라다녔나? 우리가 사람 잘못 봤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시라고, 왕이 되시라고 그런 거지, 그 사람들 잡혀서 죽으라고 우리가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 베드로는 승질이 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막 승질을 부리고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예수님 말대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시는 동안 다 도망가고 다 배신하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 우리가 기대했던 왕, 이런 왕이 아닌데, 이런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세상에 속한 세상식으로, 이런 식으로 로마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의 약속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이런 왕이 되셔야지, 저런 왕이 되셔야지.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좀 우리가 좀 예수님 최측근이 되어서 좀 한 자리씩 해야지, 자기 엄마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좀 우리 아들들 예수님 옆에 한 자리씩 좀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말씀하셔도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번 1000번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나라가 나라 같지 않아서 그렇다, 이게 나라냐, 저 로마의 그런 식민 통치 받으면서 왕도 제대로 된 왕이 없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 제대로 된 시스템과 조직이 없는데 이게 나라냐,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좀 이런 것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 생각, 자기들이 보았고 경험했던 그 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모였을 때 제자들이 또 묻는 거예요. 언제 이 나라가 좀 나라답게 나라 꼴을 갖추겠습니까?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엎어져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바뀌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또 그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저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전쟁에 승리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알아서 머리 숙이고 영토와 땅을 지키고 자존심 지키고 그 영광을 위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것을 위해서 혁명과 전쟁으로 다 뒤집어 엎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복음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조선 말의 고종 황제 시대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이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캐나다에 와서 어린 시절을 지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의학과 약학으로 학위를 받고 아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실력이 뛰어났는지 그 졸업한 학교에서 졸업도 하기 전에 너 우리 학교 교수로 와라, 딱 다 허락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 졸업하자마자 교수가 돼서 우리 학교가 다 보장해 줄게, 다 책임져 줄게. 이제 이 에이비슨이라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고 안전한 인생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가정도 꾸려서 2명의 아이가 있고 또 아내의 뱃속에는 3번째 아이가 자리 잡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은 다 자리 잡은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수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강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저기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6년 동안 선교하다가 잠깐 7년째 안식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조선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또 헌금 운동을 해서 캐나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말하는 조선에 대해서 들으니까 너무 답이 없는 나라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나라예요. 안 그래도 나라가 망해가고 어려워지고 주변에 일본과 수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 조선이란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짜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마치 애들 놀이터에서 놀다가 삐져가지고 나 너랑 안 놀아 하는 것처럼 그 머리 허연 신하들이, 관리들이, 수염 길게 난 관리들이 다 그렇게 유치하게 애들처럼 싸우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백성들 돌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도와주러 온 선교사들 보고 또 귀신이라, 서양 귀신이라고, 애들 눈 빼먹는 서양 귀신이라고 욕을 하고, 이 선교사들을 아예 따돌리더라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도와주러 갔는데 아무도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와주러 갔는데 아무도 그 도움의 손길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유치하고 어리석어서 이 나라가 스스로, 이 민족이 스스로 무엇인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에이비슨 선교사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 다 교수 자리도 치우고 안정된 집과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처자식 데리고 그 어린 핏덩어리들 데리고 조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선에 세워진, 백성들 치료하려고 세워진 제중원, 이제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이라는 병원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왔지, 막상 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답답한지 알고 왔지만서도 막상 이 선교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정부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준 병원이면 어떻게든 백성들 잘 치료하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다 그 병원과 연결된 신하들이 다 어떻게 병원 이용해서 내가 좀 더 돈을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권력 이용해서 나랑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을까, 다 그 생각만 하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백성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힘을 모아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이 정부 밑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병원을 나라에 어떻게 잘 이야기해서 미국 장로교, 우리가 지금 소속된 미국 장로교 소속 병원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려고 가도 누구 하나 그 도움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따돌리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도 선교사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선에 콜레라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 이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가족끼리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살 사람은 살아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자녀고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격리시키고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점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온 조선의 거리가, 한양의 거리가 다 죽음의 골짜기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가에 갖다 버린 시신 누가 치우지도 않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이 콜레라라는 질병은 왜 생겼냐, 쥐 귀신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쥐 귀신 때문에. 그래서 쥐 귀신을 물리치려면 문에다 고양이 그림을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게 아니라고, 이게 쥐 귀신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깨끗하게만 살아도, 손발 잘 씻고 몸 깨끗하게 하고 주변의 환경만 깨끗하게 하고 물 깨끗하게 끓여서 먹고만 해도 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이 전염병이 너무 심하니까 좀 나라에서 이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이 책임을 안 맡는 거예요. 왜? 괜히 이거 책임 맡았다가 온팡 뒤집었으면 곤란하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거 해결될 질병이 아닌데, 믿져야 본전도 되지 않는 일인데 아무도 이 책임자를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이 에이비슨 선교사에게 당신이 좀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고. 아니, 세상 딴 나라에서 온 선교사한테 이 나라의 전염병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 아무도 안 맡는 거예요.
다 자기 살 생각만 하지. 다 자기가 책임 안 질 생각만 하지. 친척이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이 선교사들이, AB 쓴 선교사와 선교사들이 그래도 이걸 받아들이고 온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치료하고 돌보고, 그렇게 가족조차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서 닦아주고 치료해주고,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또 선교사들 집에서 치료해주고, 그러다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콜레라 걸려가지고. 정말 깨끗하게만 해도, 관리해도 이길 수 있는 병인데, 이게 온 나라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만 잘 지켜도, 잘 관리해도 얼마든지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만 잘 지켜도 어려움, 축에도 못 끼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잘 유지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발걸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려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 물들지 않고 죄와 사망과 멸망과 저주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분노와 미움과 좌절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에이비슨 선교사님과 선교사들이 콜레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왜 놀랐냐? 병이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거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돌보냐는 거예요. 가족도 안 돌보는데, 부모 자식도 형제도 안 돌보는데, 배우자도 안 돌보는데, 저 사람들이 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죽어가면서 조선 사람들을 돌보냐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죠. 왜? 도대체 왜 저러나?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할까?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저런 희생과 사랑은 오직 기독교인만 할 수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감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선교사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콜레라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사들을 보면서 이 조선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까? 우린 자기들 서양 귀신이라고 따돌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없고, 우리 유치한 아이들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조선 사람들끼리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교사들의 사랑과 희생에 감동한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자. 우리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다니자. 학교 좀 더 많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조선은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목숨을 다해 섬기는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